여러분들 짝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짝퉁. 모조품이라고 하는 말은 점잖은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짝퉁,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중국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신제품이 나오기만 하면 3개월 안에 똑같은 물건이 나오고 그 신제품의 값의 절반이 되는 그런 물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그 밑으로 아주 싼 물건들이 계속 이렇게 유형별로 나오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12%는 우리나라의 S사의 제품을 본떠 만든 그런 짝퉁 휴대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값으로 따지면 11억 달러어치나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시장이 큰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방도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유명 메이커 가방들 얼마나 진품하고 똑같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실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 짝퉁 가방을 진짜 그 명품 가방 그 회사에 이렇게 보내서 수리를 의뢰했더니 그 진짜 가방 만든 그 공장에서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별을 못하고 짝퉁을 약간 망가뜨려 가지고 보내줬더니 진품 만든 그 공장에서 진품인 줄 알고 그대로 수리를 해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게 진품 공장까지 안 가도 진품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금방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그 가방을 비 안 맞추려고 가슴에 품으면 그건 진짜, 비 안 맞으려고 그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가면 짝퉁. 여러분들, 물건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기독교도 짝퉁 기독교가 있고 짝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표가 안 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짝퉁인지 진짜인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진짜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얼핏 보기에는 기독교 같은데 알고 보면 기독교가 아니고 실제로 기독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짝퉁, 그걸 우리는 사이비 기독교 혹은 이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 기독교 짝퉁들이 많이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을 희석해서 본질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걸 보면서 바울은 너무 한심하고 너무 답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가는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교육과 훈련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 이단에 대한 말씀, 짝퉁 신앙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다른 복음을 압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면은 전 세계가 쓰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 가운데 어떤 직업이 있냐면 이 진폐와 위폐를 구별해내는 감별사가 있답니다. 우리는 생각에 기계로, 우리나라는 기계로 그걸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계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고액콘들은 사람이 눈으로 직접 이렇게 구별해낸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가짜 돈으로, 위패로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 진패로 훈련을 받는데요. 진짜 달러, 50달러, 100달러, 뭐 이렇게 1000달러 갖다 놓고 진짜 돈으로 훈련을 받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진짜 아닌 나머지는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대요. 진짜 아닌 나머지는 다 가짜. 그래서 진짜 돈을 갖다 놓고 저쪽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옆으로 하면서 하나씩 진짜 돈에는 요런 형상이 있고 요런 비밀 기호가 들어가 있고 요런 암호가 들어가 있고 하면서 진짜 돈에 대한 얘기들을 쫙 가르친대요. 그리고 나중에 가짜 돈을 갖다가 딱 보면 그것도 없고 이것도 모조고 이것도 짝퉁이고 이것도 아니고 하는 걸 이제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위조 화폐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화폐를 가지고 교육하는 근본이 뭐냐면 기준에 맞지 않는 건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짜 신앙, 다른 복음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려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진짜 복음 아닌 건 다 가짜입니다. 헬라어로 이 다른 복음이 뭐냐고 할 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라는 단어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뭐 선하다, 그런 얘기고,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파송된 자, 보냄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이 로마 시대니까 전쟁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 전쟁이 많았던 때에 전쟁에서 만일 지면 군인들은 전장에서 죽지만 그 남겨진 가족들은 전쟁에서 지고 나면 다 종으로 팔리거나 뭐 다 그렇게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안 죽으면 다 종으로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은 정말 그 승전보를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무전기가 있습니까? 멀리서 사람이 그냥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와서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망대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 막 뛰어오는데 그냥 표정이, 손 흔드는 표정이, 이거는 승전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뛰어와서 이겼다고,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게 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먼 길을 왔으니까. 그걸 기념해서 만든 게 마라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42.19km를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종으로 팔리느냐 아니냐 하는데 한 사람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전쟁에 이겼다고 승전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핵심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지극히 간단한 진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 복음의 핵심을 어떤 형태로든지 조작을 합니다.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심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더하기 내 생각, 더하기 세상 가치관, 더하기 세상 철학,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혼합주의 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탈을 쓴 게 됩니다. 복음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영혼을 노략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바로 이단 사상들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한 이 풀순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냐면 유대교주의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와 헬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기독교 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 구주다,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 된다,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해결된다.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기에는 자격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진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버리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기독교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죄 용서받는다는 가르침이 너무 단순할 뿐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무슨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같으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해야 된다든지, 무슨 선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요구하면 차라리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얘기하니까 이게 복음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고,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의무요 사명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누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천국 백성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됐고 여러 가지 예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주장하는 걸 이렇게 뒤집으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혈통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속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 혈통주의였고, 그리고 그 12지파 밖에 어떤 인종도 다 이방인이라고 배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배타주의를 배격하고 모든 민족들이 언약에 동참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이것 때문에 헐었다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분명하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만 믿지 말고 예수 믿는 것에 플러스 뭘 하나 보태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 예수는 믿어도 절기는 지켜야 된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믿어도 절기 안 지키면, 예수 믿어도 십계명 안 지키면, 예수 믿어도 할례 안 지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너무나 단순한 복음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살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종교 요소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도가 십자가의 도고 예수 믿는 도인데, 그거 말고 누가 거기에 할례를 받고 무슨 선행을 하고 거기에 뭐 율법을 지키고 그런 소리를 누가 하더냐는 거죠. 왜 거기에 꼬임을 받고 거기 따라가느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큰 도전받은 세력이 있다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직도 유대교인이었던 행세를 교회 안에 와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기독교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이단입니다. 구원에는 회개하고 영접하는 일 외에는 다른 종교적 의무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영접하는 그걸로 구원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거는 기고만장할 거예요. 자기 능력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에 따르는 어떤 요구사항도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해야 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 이상을 받아야 된다든지, 헌금은 얼마 이상 해야 된다든지, 만일 그런 걸 가르친다면 그게 다른 교훈이고, 그런 집단은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지옥 가도 아랫무게 갈 사람이고, 죄인 중에도 괴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냐.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직분 감당하는 게 순서지,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거꾸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을 며칠이나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회개하고 영접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헌신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 어떤 헌신이든지 어떤 충성이든지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 죽었는데 내가 이 몸 하나 못 드릴까 보냐, 순교자의 길로도 가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삶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뒤집어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 다른 복음입니다.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력구원서를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고행도 해야 되고, 구제도 적선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바울도, 아니 루터도 신부였을 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내려가고 기어 올라오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독일의 빵은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래돼서 정말 겨우 이렇게 녹여서 먹을 수 있는 그 딱딱한 빵을 이렇게 깨물면서 그 무릎으로 지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말 그렇게 고행해야 자기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인데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고행한다고, 무릎으로 기어다닌다고, 금식한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든지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후에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 얻은 후에 선을 행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걸 공적으로 생각해서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중에 하나, 요즘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구원론입니다. 이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으뜸이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절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구원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을 믿어도, 세종대왕을 믿어도, 을지문덕을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나 맹자, 공자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왜 동쪽으로만 올라가야 되느냐는 거죠.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헬리콥터 타고 밧줄 타고 내려오는 길도 있고 별별 방법이 다 있는데 왜 꼭 이 길로만 가야 되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왜 다른 길은 없다고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얘기하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성경 보편적인 진리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절대 권위가 망가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의 권위도 다 무너집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집니다. 주일 지킬 이유도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교회 나와야 될 이유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권위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에게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말은 군대에서 이탈한 탈영자를 얘기하는 말이고 정치 사상에서 입장을 바꾼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 가르침을 떠난 그런 신앙을 버린 그런 배교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속히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진리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다. 가짜에는 혈안이 돼서
거기를 그렇게도 따라갑니다. 미혹의 영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면 마음의 본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비진리를 따르는 게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걸 다른 복음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 복음은 교회를 더 요란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는 반드시 교란됩니다.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를 와해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도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란케 한다 하는 말은, 교란한다 하는 말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흔들고 혼란시킨다, 그런 단어입니다. 정말 다른 복음은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대부분 이단이 개입한 교회들을 보면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때가 되면 본색이 드러나고 그 본색이 드러나면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거짓의 탈을 쓴 거짓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주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 어느 사실 하나라도 버리거나 변질시키면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한눈에 우리가 그건 이단이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 안 가고 거기 가고, 직장인들 직장 안 가고 거기 가고, 가정주부들 남편 자식 다 버리고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깨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CBS에서 그 파일을 제가 받아서 한번 주일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단에 한번 넘어간 가정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깨지고 가족들이 산산조각이 났는지 여러분들 이단의 무서움을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과는 만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꾸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런 자에 서지도,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이야기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구원파들하고 여러분들 성경 토론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답이 나오면 이렇게 막을 생각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내보내는지 몰라요. 적어도 500 성경 구절 이상을 통과해야 그 사람들 전도하러 내보내요.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암만 아는 게 상책이에요. 들으면 미혹당한다니까요. 목사들도 넘어가요. 목사들도 넘어간다니까요. 훈련 제대로 안 받은 목사들도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재간으로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아나데마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원래 뜻은 따로 떼어 놓아둔 것,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물처럼 철저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는 복음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서 내가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신앙생활이 이미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은 전하지도 말아야 되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